습니다. 창세기 9장 그 촛달락 1절에서 7절 사이 우리가 지금 말씀 읽었는데, 여기 보면 생명의 번성을 위한 하나님의 그 축복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땅에서 저주받았던 땅이 이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땅이 함께 축복을 받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와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시온의 구속을 바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란다 이런 말도 나오고, 야곱을 구속한다 또는 이스라엘을 구속한다, 그 다음에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 새 땅에 정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땅이 복을 받은 것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땅이 구속받는 것 자체가 복이고, 사람을 버리고 떠났던 신이, 즉 성령이 땅에 다시 임하는 것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버리고, 신이 즉 성령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면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 거죠. 그런데 그 신이 다시 온다 그러면 축복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 복의 근원이시며 복의 실제가 되시는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도 임하실 뿐 아니라 가정에도 매사에도 다 임하셔서 아주 축복을, 이제 오늘 아주 그냥 참 잘 오셨어요. 아주 그냥 끙끙 먹고 그냥 막 짊어지고 갈 만큼 많이 다 받아가지고들 가시기 바랍니다. 복받은 사람들이 거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뒤에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노아가 농사를 할 땅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이죠. 그게 이제 복받은 땅이죠. 아담을 통해서 저주받았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꿔진 이제 그 안식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구속이 이루어진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곧 축복받은 땅인 것이죠. 복된 땅이죠. 이제 그 복된 땅에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적인 생명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복된 땅으로, 저주받은 땅을 떠나서 복된 땅으로 시집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예요. 사람은 예수님한테 시집가는 복이 제일 큰 복이죠. 왼수 같은 병신 같아가지고 아내 하나 감당 못해가 날마다 주먹질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놈하고 지긋지긋해서 그만 살고, 이제 정말 재혼을 했더니 그놈이, 하나님이 이제 왼수 같은 짓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딱 데려가니까 좋은 남자 대기하고 있다가서는 재혼을 했어, 시집을 갔다 그러면 복받은 땅으로 간 거죠. 이게 성경 이야기죠. 날마다 주먹이나 떼질르던 놈, 그놈 잘 데려가셨어 아주. 지금 새신랑짜리 딱 예배 놓고 있다가 이제 주의 성령께서 딱 중매해가지고 우리들 지금 이제 나 오늘 지금 제일 복받은 예수님한테 지금 중매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죠. 신정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거니까, 하여튼 내가 힘이 닿는 만큼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가. 난 그지 대 상관없으니까 난 걱정하지 말고. 난 이제 주님께서 또 알아서 이제 또 해줄 거니까 이제 내 집에 있는 건 다 가지고 가셔도 돼. 이것이 전도의 일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나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것이 쟤들 주님께서 잘 중매해서 시집 보낼 때 그냥 바리바리 싸질면서 해서 보내라고 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건 그게 저가지라고, 그게 무슨 은근 매물들 엘리에셀 자기 그 종 것 소유 삼으라고 그거 준 게 아니야. 그거 다 가서 리브 갖다 주라고. 이게 나는 사명 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나한테 주신 건 내가 그냥 하여튼
다 그러니까 약대 10필씩 다 준비하셔요. 약대 10필에 싣고 갈 만큼씩 아주. 오늘 잘 오셨어 아주. 오늘 복 얘기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지네. 창세기 1장에서 복받은 사람에게 주셨던 식물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실이었으니 이런 말씀은 비유로서 창세기 1장에서도 이미 천하에 물이 물러가고 드러난 무태 생명체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최초에 드러난 무태에서 난 생명체라는 것은 풀이었었죠. 풀이 최초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풀은 사람의 식물이 아니고 짐승들에게 먹이를 준 거였어요. 짐승의 먹이가 이제 풀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각양의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실들은 복받은 사람의 식물로 창세기 1장에서는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전도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식물성을 식물로 주셨죠. 식물성을. 그러나 오늘 노아에게는 그 땅에 저주가 임했다가 구속되었다가 다시 저주가 임했다가 이제 다시 복의 땅이 다시 된 거예요. 노아의 때. 이때는 채소만 먹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산동물들은 너 식물로 준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우리는 암시로 벌써 알 수 있죠. 채소류만 식물로 주셨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제 이런 뜻인 것이고 짐승들에게도 너희 식물을 삼으라 그 말은 이방 죄인들에게도 이 구속의 말씀을 노아로 말미암는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므로 다시는 땅이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줘라 그 말이죠. 이제 뭐 우리야 이렇게 얘기해도 쉽게 알아들으니까 그러지만 이거 설명하려면 참 내용이 길어져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설명하면 시간 가니까 이제 이 정도로 이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속은 노아를 통해서 실현한 그 대속 제사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유효하다. 새 시대가 왔다. 이제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신 것은 창세기 1장에 이 말씀이 이미 나왔었죠.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복음으로 맡기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죄인들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분부하신 것을 지금 창세기에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암시적으로 하는 거고 창세기 1장에서는 지금 창세기 9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반드시 전파되어야 된다. 노아가 드린 이 제사는 연락된 제사였었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었죠. 뒤에 아벨이 드린 제사가 연락이 됐어요. 그 차이는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었죠. 땅의 식물로 채소가 식물이니까 채소는 피를 흘리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땅의 식물로 제사를 했는데 안 받으셨어. 그래서 이제 아벨은 짐승으로 양으로 이제 제사를 했는데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예들이 제사장들이지만 다 아벨의 제사를 본받아서 제사를 했는데 왜 그들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느냐? 종교화됐다 이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의 종교의식화가 되어지고 형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실제가 없는 제사를 한 거죠. 이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자기 눈에 볼 때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래가지고 내 비림들을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이 육체가 되어진 이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신이 떠났다. 이제 그랬는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120년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지금 새 땅에서 새로운 제사를 하게 하고 노아 이 대제사장 노아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향기를 받으셨다 이랬죠. 받으시고 나서 이게 내가 세상에 지어놓은 이 사람들이라는 게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서 그런 죄악된 짓을 하는 건데 사람이면 당연히 악하게 마련인데 내가 지어놓은 인간이 악하다 해가지고 땅을 자꾸 저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땅을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비밀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마음에 믿어진 그 마음은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 말이죠. 이제 이렇게 받으시면 이제 복을 또 이제 낙타 한 필에다가 이제 지금 이 복을 다 실어 놓으실 다 그냥 오늘 10필 다 채워서 줄 거야죠. 그러니까 복 받는다 그러면 세상 사고를 가지고 세상 교육사들이 축복이 있을지어다고 아멘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맞지 않는 복을 사람들이 계속 구하죠. 그건 뭐죠?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죠. 그게 그 복이라는 것을.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복을 다 그런 복도 받으셔야 되지만 우선은 노아를 통해서 주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복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이제 9필의 약대에다 채울 이제 복을 오늘 줄 거니까 요거까지 받고 나서 땅의 복은 이제 덤으로 이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아르니까 덤으로 주겠다는 거야. 덤으로 줄 것을 미리 주된 복으로 챙기지만 그건 안 챙겨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나만 나면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배짱이야 완전히. 나 데려가세요 그래버려. 그러니까 나 차라리 아무것도 안 주시면 난 굶겠습니다 말이야. 막 액을 먹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게 왜 치사하게 믿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안 가진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은 그렇게 치사하게 막 액을 먹고 그래가면서 하는 그런 자식으로 나 같으면 허락도 안 해. 자식이면 당당하게 말이야. 아버지 건 내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 지금 이거 좀 내놓으셔. 이거 아버지 거 내가 좀 갖다 쓰고 나중에 내가 버려서 또 갖다 놓게 제자리다. 나 이래버려. 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 이제 2마리 채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채워준 게 제일 중요해요. 2번째 채워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사실은. 근데 이제 8필 채워나갈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낙타 10필이어야 되잖아. 무지하고 완고한 짐승들인 각양의 성품과 독특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신이 떠난 모든 사람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짐승으로 상징된다는 건 여러 번을 말씀드렸고 짐승들이 각색 짐승이지요. 호랭이는 호랭이가 있고 뭐 하이에나는 하이에나도 있고 곰도 있고 사람이가 멍청한 사람 보고는 미련하다 그러지 사람 보고는 미련퉁이 곰같이 미련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사람을 걷는 말이잖아 다 그게. 그래서 곰 같은 아내하고는 못 살아도 뭐 여우 같은 아내하고 산다는데 이게 세상 말이지만 다 그게 어떤 짐승들의 각색 성품들이나 그런 독특한 그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타고난 기질을 예로 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비유한다라는 것을 인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벌써 언어 속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이제 3필 채웠어요. 이런 독특한 기질들을 타고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독특한 성품, 독특한 나름대로의 기질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성품과 기질로 바꿔놓는 거예요. 성품과 기질이 나쁘니까 버리고 없어져라 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버리는 대신에 하나님이 쓰기에 유용한 성품과 기질로 새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고집이 더 세져야 되는 거예요. 기질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유순한 사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베드로같이 불같은 열정, 바울같이 막 사월일 때 불이잖아, 불.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옛사람일 때는 악하게 사용을 했지만, 새 사람이 되고 나서는 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바꿔서 새 것으로 가져라 이 말인 것이지, 너는 그냥 빈 것 떼어줘, 빈 그릇 떼어줘라 이 말이 아니죠. 세상 종교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자꾸 빈 것 떼는 이야기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워지지도 않는데 자꾸 빈 것 떼어라, 빈 것 떼어라 하니까, 이게 일단은 빈 것으로 만들 때, 오늘 말씀에는 이제 피를 이제 다 땅에다 물같이 쏟아가지고 이제 흙으로 이렇게 묻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내가 각자 자신이 어떤 성품이 있고 어떤 기질이 있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리고 더 잘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런 것이 너는 이게 인간 세상에서 너는 그게 장점이고 강점이지만 내가 볼 때는 너 아주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야. 너 그게 제일 약한 약점이야.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막 그때 막 주님 앞에서 막 도설하고 자백을 하는 것이 짐승의 피를 쏟아내는 거지요. 짐승의 생명은 다 토설하고 자백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왜? 짐승도 사람도 흙에서 만들었죠. 원래 사람보다 짐승을 먼저 흙으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에서 온 것은 그 생명 자체가 흙으로 돌려보내고, 너는 위로부터 새 것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기성교계에서는 그냥 비워라만 자꾸, 이게 기성교계뿐 아니라 불교든 유교든 뭐든 종교는 다 그래요. 그런데 안 비워지죠. 어떻게 비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회개라는 것은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그런데 회개의 정점은 씻어내야지는 것이죠. 첫째는 먼저는 이제 비우고 나서는 그 비워야 될 더러운 것들이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그릇이 이게 더럽혀져 있잖아요. 이걸 이제 피로 씻는다 그러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그릇을, 속 그릇을, 양심과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이 인격의 그릇을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피로.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새 그릇이 예비가 되어지면 이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여기에다가 농사를 지으러 온다 그랬지만 사실 말씀을 이제 심어놓는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뭐 우리 자매님들은 내가 이거 성경 가르칠 때 내기 여러 번을 말씀드려서, 청년 때 혼인을 하면 반드시 경수를 하게 만들어 놓고, 경수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몸속에 운행되어지던 그런 좋지 못한 성분이 섞여 있는 피를 다 쏟아내놓게 만들고, 신선한 피가 새로 운행될 때 그때 딱 잉태를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아주, 이건 전능자는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게.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은 회개하여 지난 죄과들을 토설하고 자백하고 나서 핏부림을 받아가지고 그릇을 이제 깨끗이 씻으면 이것은 새 심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새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만든다. 사람이 속 그릇이 더러우면은 아무리 말씀 증거를 해도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특히 예배당 목사님들이 선한 사람 되세요. 뭐 이렇게 욕심 내시지 말고 욕심을 피우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것을, 그건 구원이 되지도 않는 뭐 헛된,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니죠. 그것은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건 다 속는 일이고, 진리의 증거를 아무리 해줘도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라는 것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죄 제사가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은 이제 속죄 제사뿐 아니라 속죄 제사가 연락이 되어지면 화목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뭘 하나님 앞에 제물로 짐승으로 드렸는데 그 짐승을 너희가 또 먹어라 그러면 화목제물이나 먹는 것이지 속죄제물은 먹지 않죠, 사람이. 이런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주로 할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에 왔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낙타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7필 더 채워야 되는데 이제 자꾸 채워 나갈 거예요. 이제 하여튼 10필 다 가지고 가셔. 오늘 잘 오셨어 아주. 무지하고 완고한 짐승들인 각양의 성품과 독특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둠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이 비치게 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충만되게 하는 것으로도 상징이죠. 더러운 그릇을 쏟아내놓고 청결하게 씻어서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도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뭐 혼인을 한다, 천국 잔치에 참석한다,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이거 전부 다. 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영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빛이 임해야만 마음의 반사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그때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같은 이치예요. 네. 내 마음속에는 부패케 하는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썩게 만드는 어떤 죽음의 세력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이것을 토설하고 자백해서 원 씻어내든 뭐 청소를 하든 할 거 아니냐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받아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을 받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지자들이 매 세대마다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땅에 있을 동안에 심고 거두는 이 농사의 이치가 매년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매 세대마다 심고 거두기까지의 농사의 일은 매 세대마다 반복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말씀의 아들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둠의 세상을 찾아오신 진리의 빛의 아들 인간 예수를 통해서 그 영광 빛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시고 그 진리의 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생을 얻은 영혼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영적인 새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복받은 그릇이 다 된다라는 말은 우선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과들을 토설하고 자백해서 다 이제 짐승의 피를 쏟아내놓고, 그것은 왜? 흙에서 취한 생명이니까 흙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흙으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옛 것은. 그리고 나서는 위로부터 오는 빛의 세계에서 오는 새 것을 이 속에 이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빛의 아들로, 어둠의 아들이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상징이에요. 죽음 세계에서 이제 생명의 세계로 이제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서.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노아의 대속지사로 구속받은 그 아들들이 이미 이루신 구속을 전파하는 사역자들로 위임을 받으셨으며, 온 땅에 사는 모든 산 동물들로 상징된 무지하고 완악한 이방 죄인들을 전도자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이죠.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산 동물은 잡아먹어라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잡아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피를 다 말갛게 불같이 쏟아 버리고서 이제 살코기만 먹어라 이제 그런 말이죠. 이것도 문자대로 해가지고 안식일 교인들 보면은 선지국 먹는다고 난리더리 아주. 난 이제 일부러 그 사람들 앞에서 선지국 좀 끓여달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난 여기느라고 선지국 나 먹고 싶다고 막 그러지 이제. 말씀 전한 사람이 선지국 먹느냐고 막 피 먹지 말라겠는데
참, 이 사람들이 관념을 참 깨부신다는 게 어렵죠. 또, 우리나라는 뭐 포도주는 원래 잘 안 먹으니까 나는 가서 막걸리 한 잔 달라고 막 일부러 그래, 일부러. 거룩한 지 않은 사람들, 당신 막걸리 안 먹는다 해가 당신 거룩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말이야. 생각을 바꾸라구나 그러는 거 일부러. 그냥 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깨야 되잖아, 어쨌든. 그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맡긴 짐승들은 주의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긴 이방 죄인들에 대한 육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모든 이방 죄인들에 대한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은 채소로 상징되어졌는데 채소가 변하여 이제 풀이 되어져 버렸죠. 유대인들은 원래는 게 채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전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짐승밥이 다 돼버렸잖아요. 풀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고 육체가 됐기 때문에 풀도 육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풀은 육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풀만 먹는 짐승들이든 그 다음에 풀만 먹도록 위임되어졌던 유대인들이든 그 다음에 고기도 먹도록 위임되어진 이방인들이든 다 같이 노아가 드린 이 완전한 하나님이 연락하신 제사로 말미암아서 땅은 다시는 이제는 저주가 없다라는 것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이 창세기 9장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구속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일단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은 다시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확고하게 딱 믿어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약대 열필 채우는데 힘드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사실은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이제 아담이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흙의 아담이 있고 하늘의 아담, 이게 두 아담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사람이니까 예수님 마지막 아담을 창세기 1장은 상징한 거죠. 창세기 2장은 땅의 흙에서 죄함을 입은 아담, 이건 흙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두 아담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아담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훗날 노아의 후손에게 이렇게 이어지며,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노아의 후손이 또 저주를 또 받게 되죠. 함 자손을 통해서, 함 자손이 가나안의 후손들인데 가나안 땅에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아의 후손 중에서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다시 복의 근원으로 또 빼내심을 받게 되는 이야기죠. 자, 이제 복을 주실 때처럼 두 단계로 주셨다. 저주가 변화해 복이 되게 할 때 두 단계가 된 것은 저주가 임할 때 두 단계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첫 아담에게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인에게 땅이 저주를 또 받았죠. 그래서 가인의 때에는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땅으로 됐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도 두 단계로 하기 마련이다. 노아를 통해서 회복된 것은 완전한 회복이 땅의 회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두 번째 복까지 가야만 완전한 복이 된다는 걸 성경이 지금 암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훗날 노아의 후손에게 이어지며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로 이어지는 성령의 약속을 복으로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인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복을 받는다, 복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신이단 말이에요. 만복의 근원, 원천의 복인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던 것이죠. 네. 구속을 이룬 후에는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는데 이 살려주는 영이 약속하신 성령이다. 이게 이 약속의 성령을 복으로 받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 복을 받으면 사람을 버리고 떠났던 육체가 된 짐승인간들을 버리고 풀이 되어지고 육체가 되어진 풀과 짐승을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의 신이 120년이 차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얘기다. 이게 복 받는 얘기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주 이 복을 다 아주 그냥 양껏 채워가지고 이제 그 아구까지 딱딱 다 본인이 알아서 채워가지고 가셨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냥.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육체 곧 짐승인간들이 되어 하나님의 신이 떠났으나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리라는 약속이 성령의 약속인데 갈라디아 3장 14절 한 절만 우선 인용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노아의 복이라고 하지 않고 두 번째 복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복을 신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노아로 말미암는 복은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나중에 저주가 다시 오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도 미치게 하고, 그 말이죠. 각색 짐승들에게도 미치게 하고, 풀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짐승들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 약속이지요. 이게 그 말은 복 주겠다는 말이죠. 사실은 이게 성령의 복을 받으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준다라는 말은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약속이죠. 이 약속의 성령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나는 사람들을 육신으로 했던 예수님도 다 축복하셨죠. 복을 주셨죠. 그런데 인자로 오셨던 예수의 복은 노아의 복에 해당하는 복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이 아닌 거죠.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복을 빌어주시고 다 축복하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지만 구속을 이룬 후에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이끌어가지고 거기서 축복하시고서 승천하셨던 그 복만큼 완전한 복이 아니다. 성령의 복이 더 완전한 복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 이치는 이제 그 대제사장의 원리에 따라 그러는 건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냥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그냥 보혜사였죠.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분은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아론 반차의 제사장은 반드시 죽어야죠.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아론 반차 대제사장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죽는 거예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는.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 영원한 성령의 제사장 직분은 바꿔지지 않죠. 이제 그 성령의 대제사장은 죽음도 없죠. 이제는. 그러니까 또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의 중보 대제사장 직분이 완전한 직분인 것이고 그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땅이 저주를 받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축복을 다 받았었죠. 그랬을지라도 유대인들은 결국은 저주받아가지고 심판받아 버렸죠. 예수한테 복을 받은 분들도 완전한 복을 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복을 받으면 다시는 땅이 저주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예수님께 복을 받은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살라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불살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땅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에 아담을 통해서 유전되어졌던 옛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죠. 실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그 옛사람의 자아가 죽은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1차적으로 복을 주시는데 죽이는 복을 주신 것이고 옛사람을 죽이는 복을 주신 것이고 성령은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복을 주시니까 성령의 복이 더 완전한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다 말이죠. 이 두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의 원천이신 예수님,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도 복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것은 노아의 복으로 상징을 한 것이고 성령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복이 두 단계로 완성되는 것이다. 왜? 저주가 두 단계로 왔으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농사를 하는 수고를 해야 했죠. 노아를 통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던 수고를 그치고 이제 안위를 받게 되는 것이 이 복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완전한 성령의 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의 복인 것이죠. 이게 노아는 하나의 아브라함에게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이죠. 노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사하는 것과 노아가 제사하는 것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제사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것은 영원한 성령의 제사 직분을 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즉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이라는 건 이방인, 즉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풀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약속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자를 삼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하고 불살라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 창조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진 권세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줬다. 그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라는 건 새 창조 일을 하시는 권세예요. 그걸 아버지께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왔다. 그 말이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성령의 분부죠. 이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의 세상 끝날은 그때 당시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죽는 날이죠. 그리고 그들이 세운 제자들이 또 그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했고 이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았고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이 일을 또 여전히 해나가실 거예요. 우리 목적을 따라서 새 창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일단 요한복음에서 받은 제자들이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되죠. 성령의 복을 받는데도 두 단계로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나 오순절 때 또 받게 되죠. 근데 이렇게 성경이 왜 두 단계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언제나 첫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두 번째 것으로 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들었던 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죠. 그럼 완전한 게 아니죠. 우린 이방인들이니까. 성령께서 보내신 사도들의 전파를 통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들이 사면을 받아야만 완전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죄들을 사하는 이 권세가 먼저 행해지는 이것이 뭐냐면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서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면받는다라는 것은 사면을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설하고 자백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비워내놓고 나서는 구속을 위해서는 피로 씻음이 필요하죠. 그러면 사면 용서가 따라오는 거예요. 용서가 따라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서 영적인 말씀으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당에 오래 다녔어도 이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권사님 장로님들이라도 부분적으로만 알 것 말 것 하고 못 알아듣는 말이 99%죠. 뭐 우리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이 그렇죠. 이해는 하지만 참 너무 그런 그 초보 신앙이 너무 세뇌당해 있어가지고 붙잡히는 거 보면 안타깝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또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또 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이것은 오순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초실절의 성령과 오순절의 성령은 다른 거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증인으로서 능력으로 옷 입혀지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제 세움을 받는 것이죠. 제사장은 위임이라고 그래요. 이거 관유의 구음이다 이렇게도 구약 성경에 표현이 됐어요. 위에 인용한 말씀들을 통해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곧 하나님의 신을 뜻하고 그 영을 받아 온 땅에 나가 복음을 전하여 어둠 가운데 묻혀서 사는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여,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여 영영한 죽음인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은 살려놓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둘째 사망으로 아주 그냥 던져버리고 하는 일을 성령께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에 바울에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나타났었죠.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영으로 오신 주님을 봤었던 거죠. 뒤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 내가 주를 뵙지 못했느냐 이랬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사도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걸 말하는 거예요.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그러니까 내가 네게 일단 나타난 것이 있었고 장차 또 바울에게 또 나타날 일이 또 있죠.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게 이제 자기 신앙 체험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반드시 주의 나타나심은 두 번에 걸쳐 있게 된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깨달으면 깨달아지게 해주신 그 빛이 내 속에 왔기 때문에, 그 빛을 만났으니까, 내 영이 만났으니까 나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였고, 첫 번째.
빛으로 충만되게 나를 만들어서 빛의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완전히 이르도록 하면, 그때 내 속에 완전히 빛으로만 충만되게 되어지면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이라는 것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때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 앞에 나타나는 일이단 말이야. 이처럼 이제 언제나 두 단계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찬하신 다음에 창세기 9장 3절 말씀부터는 좀 더 소소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